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소천하신 고 기현남 권사님 장례식 일정을 어제 문자로 알려드렸습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은 교구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정부의 감염 예방을 위한 7대 준칙을 철저히 지키며 현장 예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부활절 예배도 다음 주일에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교실 수업이 가능해질 때 모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는 주중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요즘에 더 깨닫게 되는데 선교지에 계신 분들 정말 고생하고 계십니다.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67장 통일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눈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합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꽃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가 429장 통일 찬송가는 489장 부른 후에 최소홍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온 땅이 푸르름을 놓아야하고 온갖 봄꽃들이 지천인 이 생명의 계절에 저희들이 삶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약한 데서 강하게 되며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주님의 의리를 따르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찾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5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상사태인 가운데에서도 총선을 무사히 치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로 뽑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사심없이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며 일하게 하시고 선거에 승리한 여당에도 같이 하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온 국민을 화합하게 하며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게 하옵소서. 좋은 뜻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도 잘못된 것은 없나 되돌아보게 하셔서 필요하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수정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이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서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불철주야 환자 치료에 진적하는 의료진의 수고와 방역에 전념하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담아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까지 오래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2-3주 정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것으로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예전에 전했던 출애굽기 설교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한 2-3주 정도만 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예배가 곧 시작되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시 이어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2달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출애굽기 4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주 정도만 전하려고 했던 출애굽기 말씀이 벌써 8주째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를 찾아와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교회와 성도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2주 정도만 잠깐 전하려고 했던 출애굽기 말씀이 길게 있으려고 머물려고 했던 본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2-3주 정도 잠깐 전하려고 했던 그런 출애굽기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을 발견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고 또 크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다 틀어지고 망가져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망가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모세의 삶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세운 모든 계획이 다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조금도 실패하지 않고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계획에 하나님이 합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모세가 쓰임 받았기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도 다 걸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위대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모세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난 몇 주간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는 것으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3장에서 시작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 이제 4장에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철저히 확인시켜주며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보면 최소
21개가 넘는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3장 4장 본문이 길잖아요. 근데 여기서 21개의 구절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한 약 5개의 구절이 모세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4장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대답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총 5번 거절을 하죠. 근데 그 5개 구절이 모세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5번의 대답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반응뿐이었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4장 12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한 번 더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모세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4장 12절까지 읽었는데, 이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3절 보시면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모세는 지금까지 총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계속 나는 가지 못하겠다고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모세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뛰어들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상 그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바로왕이나 환경이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3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를 보내어 내가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걱정 말라는 것이죠. 너는 내 말에 순종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모세야,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거듭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가라,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 라는 명령에 모세가 순종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는 데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이룰 것임을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어 드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하나님이 막 약속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는 든든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막 증거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이런 능력 저런 능력 다 보여주셔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자의 도움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못한다고 하는 거지만, 다른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충족시켜 주시면 이런저런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뒤바꿔서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으로도, 모세의 응답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 하나님에게 자신에게 어떤 것이 없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목사 할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목사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이제 그 기독교 학교를 갔기 때문에 성경을 전공했는데, 대학교 때 이제 목사 되는 게 너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없다 보니까
목사가 되지 못할 만일의 경우를 생각을 해서 다른 전공을 하나 더 공부를 하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 설교 이렇게 해야 하는 시간에 들어가서 설교할 때면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었고 막 말도 나오지 않고 막 가슴은 쿵쾅쿵쾅거리고 얼굴은 시뻘개지고 말도 안 나오고 이거는 내가 착각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게 대학교 때뿐만 아니라 신학교를 가서도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동료들, 다른 신학생들을 보면은 재능이 다 엄청나요. 막 찬양 인도도 엄청 잘하고 학생들과 함께 운동도 얼마나 재미있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또 학력이 좋은 사역자들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이 본문 말씀을 주의해야 하는 실력이 저 같은 사람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원고도 없이 설교하죠. 다 외우고 그냥 뭐 종이 하나에 요약된 거 갖고 나와가지고 아주 유창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나는 이거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너무나도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었지만 제 자신을 보면은 도저히 목회할 만한 모습이나 실력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목사 될 만한 모습이 없는 사람임에도 이렇게 뻔뻔하게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크게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선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을 언제 관둬야 하나 늘 고민을 하는데 만약에 성경 말씀을 계속 읽는데 전하고 싶은 말씀이 멈춰진다면 너 이제 그만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막 마음에 힘이 되고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이거 일어설 수 있구나, 이거 성도님들에게 이거 빨리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아직까지는 아주 확실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게 다 부족해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나에게는 이런저런 실력이 없기 때문에 직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런저런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과 직분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큰 은혜 받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구하여 예배의 감격을 늘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으면 그게 바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50주년 지금으로 봐서는 계속 고민이 깊어요. 과연 내년에 정말 50주년 때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사태가 계속 이렇게 연장되고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깊은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직분자들도 세워야죠. 근데 직분을 감당하세요 라고 권면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 건강, 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배 나오면 돼요. 예배 나오셔서 은혜 크게 받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구나, 그거 마음에 가득해서 그 마음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면 그게 바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모세가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언변이 뛰어난 사람을 찾고 계시다가 모세를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아기 잘 갖는 부부를 찾지 않으셨죠. 다둥이 둔 부모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불임 가정을 택하셔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출애굽 역사를 이루지 못하셔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쉽게 풀려지거나 또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의 죄의 형벌을 받으실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누구의 도움을 받았기에 가능했던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항상 먼저 사랑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예수님을 보시는 것처럼 받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보았으니 내가 보내어 내가 인도하여 내리라. 이 말씀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진 이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과 실력으로는 하나님께 절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모세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매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모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모세는 늘 평가했습니까? 내가 가진 실력, 주변 환경, 그걸 계산을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출애굽할 수 있는 것인가, 출애굽하지 못할 것인가, 그렇게 계산하던 모세였는데 출애굽기 나중에 가보면 이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푸셔도 뻣뻣한 목이 이 하나님 앞에 수그려 이렇게 엎드리는 목이 되질 않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포기하지 않고 중보 기도하는 모세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중보 기도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유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유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귀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아무리 믿어도 그 인간이 나중에 뭐 사기를 치거나 그 인간이 알고 봤더니 나쁜 놈이거나 그러면 그동안 내 평생 믿고 있던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두고 있는 그 대상이 확실한 존재여야 내가 보이고 있는 모든 헌신이나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아름답게 열매 맺는 마지막 결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어지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시는 것은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세가 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이놈 너무하네. 이 모세 이거 말 끝마다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이걸 다시 자꾸만 못하겠다고 뒤집는. 내가 5번 설명했더니 5번 다 못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하고 막 하나님이 모세 괜히 택한 게 아닌가, 괜히 사명 맡긴 게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를 향해 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읽은 이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이미 형 아론이 모세를 만나려고 출발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신 것은 회사의 회장님이 일 못하는 부하 직원에게 쏟아내는 그러한 분노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형 아론을 보내주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쌍히 여기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쓰임받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린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40년은 모세가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40년, 그가 80살이니까 하나님이 80년을 기다려주신 것이고, 더 넓게 더 길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400년 이상을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모세가 40년이나 기다렸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400년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40년 이상을, 80년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았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형 아론을 보내주시는 것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연약한 모세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셨다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 이거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저같이 연약한 사람은 그래, 이거 정말 맞아. 내가 목회를 하면서 극복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돕는 자들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만나게 하시니 정말 맞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그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위로받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모세가 말을 잘하지 못하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습 그대로 보냄받았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게 약해요, 저게 약해요, 이게 내 약점이에요 라고 하는데 그래? 그거 내가 싹 없애고 너 아주 누구보다 잘난 모습으로 보내줄게, 그러질 않으시고 내 약함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약함 그대로 말도 잘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습 그대로 바로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연약함을 다 없애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극복되지 않는 연약함을 안고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은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리셨죠. 지금처럼 우울증 치료제가 아주 잘 이렇게 나와 있던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원인도 모를 그 우울증이 엄습할 때면 스펄전 목사님 구석에 가서 혼자 훌쩍훌쩍 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스펄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극복되지 않는 연약함을 안고 평생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역사의 기록을 통해 보게 되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을 말을 하며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으로 가셔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에게 평생 극복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꾸만 저희 자꾸 직분자 찾지 못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또 하나님이 교회를 가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으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늘 먼저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 쓰임 받으려면 내 재산이 이만큼 불어나야 되고, 하나님 내가 쓰임 받으려면 내 자식들에게 이 정도의 자랑할 거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 내가 쓰임 받으려면 이 정도의 건강이 필요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교회에서 내가 드리는 것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하고, 우리가 늘 그런 걸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 출애굽기 말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보시면은 남들보다 평균 이하의 실력, 또 평균 이하의 건강, 남들보다 못한 모습,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있어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즉각 순종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소개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야곱은 마음이 불안했으며, 모세는 말을 더듬었으며, 요나는 순종하기를 달가워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성격이 급했으며, 도마는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애굽에 절대 못 가겠다고 버티던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변화되어 갑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자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나를 택해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그가 택함받은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칭찬받는 그 위대한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은혜가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될 만한 모습을 보이다가 회심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될 가능성이 0%라는 것이, 바울이라는 인간이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것이 매우 분명하게 보여졌을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누구였을까? 그런 마음 가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놈들 다 잡아다 죽이겠다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꺾으신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던 바울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 말고는 그건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자원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택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포기하시거나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리고 영원히 책임져 주시기 위해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코로나19 이 일이 잠잠해지고 해결된 다음에 또 어떤 질병이 오고 어떤 전쟁이 오고 어떤 자연재해가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지구가 반쪽으로 쪼개지는 그러한 재앙과 같은 일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일들은 결코 망쳐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모세가 그랬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최악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을 때 그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든든한 믿음의 일꾼으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내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못해요, 안 돼요, 저를 좀 보세요. 제 상황에 뭐가 되겠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라고 그런 반응의 모습이 우리에게서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아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외치며 각자 보냄받은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384장 통일 찬송가는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당 이 현장에 다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에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기 힘드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다음 주일에 여기에 모이시는 분들이나 또는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큰 은혜 내려주시는 주일이 될 줄로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먹고 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때를 만났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하늘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셨고 또 드리는 손길들, 드리는 일에 있어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생업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직장에서의 위치가 변곡하게 하여 주시며 또 두드리고 있는 취업의 문이 하루속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건강이 허락되어야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꼭 건강시켜 주셔서 아침에 하나님 일찍 일어나고 또 늦은 밤 하나님 잠자리에 드는 그 하루하루 고단한 일상이 하나님 지쳐가는 일상이 아니라 속사람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강건한 날마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비롯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정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80년을 기다리셔서라도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400년 이상을 기다리셔서라도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보냄받은 자리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던 우리의 결론, 우리가 맞이하는 결말은 망하는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결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려움 겪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성령께서 믿음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낭망했던 낙심했던 마음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믿음으로 굳세게 일어서는 마음들과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걸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정말 장기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지쳐가는 의료진들과 또 하나님 여러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탈진하지 않도록 지켜보호해 주셔서 그 애쓰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린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질병과 싸워 이기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이니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매우 속상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됐던 정치에다가 우리의 온 마음과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정당을 지지하던 교회에서만큼은 우리가 한 마음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의정자들이 정책을 펼 때 대한민국이 동성애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님 낙태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나라는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 또 받은 은혜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73장입니다. 73장 통일 찬송가도 73장입니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하나님 아버지, 천국으로 가신 고 기현란 권사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 95세 일생 정말 이런저런 마음 아픈 일들 많으셨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이 경주를 마치셨고, 또 하나님 가족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의 그 연로한 몸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엎드려 기도한 일들 중에는 영광교회를 위한 기도와 또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권사님이 그토록 사랑하며 기도한 일들이 교회와 우리 권사님의 가정에서 열매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유초동 학생들 예배를 드리고 또 축도에 부모님과 함께 이 축도 기도 자리에 함께하는 유초동 학생들 늘 마음이 믿음의 마음 되게 해주셔서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김수빈 전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달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